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4월 한 달 망대를 가진 바수꾼이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가진 바수꾼은요, 어떤 미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내 생의 망대를 발견한다면, 내 생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쉬고 아주 평안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는요,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성취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쉼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잔다고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받은 증인들이 참 많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요 인생의 쉼과 평안이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알지만 사실 그 사람은 인생의 개혁가예요. 자신의 인생이 늘 율법 속에서, 늘 삶 속에서 늘 두려움과 그런 고통에 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그 인생이 평안을 얻고 그 인생이 쉼을 얻고 그 인생이 개혁되게 되어졌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요 일생을 살았어요. 5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또 그 고아들을요 15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애기 한 명 키우기도 어려워가지고 점점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살릴 만큼 그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을 인생에 사로잡힌 인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썬다이식요. 힌두교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찍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근데요 다른 것 하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을 찢다가도 성경의 은혜가 있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본문을 봤는데요, 그 본문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진짜 그 말씀 가지고 나 한 자를 평생 돌보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누빈 사람이 썬다이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뭐가 우리를 찔러 쪼개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과 그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봤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가, 그 활력이 대언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뤘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됐다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면, 특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해 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4월 한 달 내 평생에 성취될, 내 인생을 사로잡은 그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요 보는 게 달라요.
진짜 말씀이 각인되면요 들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결혼 처음 하고요, 맨날 집에 들어갈 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잔소리가 사람을 안 살리는 걸 제가 알고 메시지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해야지, 잔소리 안 해야지, 오늘은 꼭 잔소리 안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그 한때는요 그 폰에요 잔소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왜?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한 번에 얘기 안 합니다. 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 체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놔요. 그리고 금요일 회의할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근데요 잔소리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나도 모르게요 막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키워야지, 말씀으로 키워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다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면 나와요. 왜요? 각인돼 있어요.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기준,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수준이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성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잔소리하는 그 성격 막 각인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되어져서 정말로 평안하고 쉬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제게 각인된 시간표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요 얼굴도 너무 하얗고 예뻐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그리고 집을 보니까요 부모님도 저와는 다르게 되게 가정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대학을 갔는데 둘이 같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서, 또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방황을 하겠죠. 근데 같이 방황을 하면서도 저는요 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방황을 하는 거냐? 너가 경제 문제가 있냐? 난 네 정도로만 생기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외모가 문제가 있냐? 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방황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가 무너지니까요 뭐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그래도 저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다시 이렇게 좀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됐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 바닥 속에서 막 무너지는데 제가 복음이 각인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아이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늘,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말밖에 못 해줬어요. 힘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이 친구는 서울에 가면 다르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서울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한창 이렇게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또 캠프 운동 하고 있는데요, 한 몇 년 만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끊겼다가.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그 친구의 전화를 받는데요, 그때 저의 눈은 달라졌어요. 왜 이 친구가 수고하고 무거운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내 눈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복의 기준 속에 있으니까요 그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은 다른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사실 같이 방황할 때도 그 친구가 막 응급실도 가고 손도 끊고 제가 많이 봤는데도 그래도 복음 못 전했거든요. 근데요 그 몇 년 사이에 약도 먹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도 갔다 오고 그만큼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 친구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로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너의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께로 가면 왜 그 짐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지요, 그 복음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참 각인되어졌고 확인되어졌고 뿌리내려졌어요. 지금도 그 친구하고 연락할 때마다요, 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에게 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가 많을까요?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는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요, 제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요, 뭐 할 때 재밌냐면 개미를 볼 때 그렇게 재밌어요. 개미들을 딱 보면요, 이 빵 부스러기 하나요, 개미가 막 몰려가지고요, 우리는 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개미들끼리는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 부스러기 하나를 막 진짜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친다고 그 빵 부스러기 탁 이렇게 불어 없애버리고 옮겨버리고 이러면요, 개미는 황당하겠죠. 자기 먹을 건데. 작은 빵 부스러기가요,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어린 적 힘이 없던 여자 꼬맹이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개미에게는요, 그 작은 빵 부스러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개미냐 사람이냐, 지금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때는요,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가 그 빵 부스러기 이렇게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일 때는 수고하고 무겁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옛뱀 곧 마귀가요, 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살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단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니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요, 육으로 살아갈라 하니까요, 개미의 상태로, 육신의 상태로만 살아갈라 하니까요, 그 작은 것도 수고하고 그 작은 것도 무거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 마귀 귀신은 이 지옥,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 지옥의 상태를 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구원 얻지도 못하는, 평생에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짐을 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이 되어버리니 그 영적인 생명을, 그 영적인 갈급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발버둥 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경제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지 아세요? 따라오는 거를요, 내가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겠어요. 건강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지 아세요? 생사하복의 주관자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역사가 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요, 얼마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하는지 몰라요. 물 떠난 물고기의 바닥거림을 아십니까? 그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데요, 파닥파닥 되는데요, 왜 그렇게 파닥파닥 되겠어요? 물고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물 떠난 상태가요, 그렇게 파닥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물 떠난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물고기가 잘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물고기를 심판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아이고 괘씸하니 물고기야, 너 바닥거려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요,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물 떠난 물고기의 상태는요, 물이 물고기를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재앙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해방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는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요,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시작해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제 동거를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자신하고 약혼도 했고 이제 동거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해버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래도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조용히 그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성령이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처녀가 잉태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복음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려면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시달려야 됩니다. 시달릴수록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왜 오셨냐?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오는 운명 사주팔자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 가르치신대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안 볼 뿐이지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가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이 보혜사,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헬라 시대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냐면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들에게 쓰여요. 그래서 대개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로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로펌, 그 변호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자녀 문제가 있는 분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오은영 박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왜 큰 마음을 먹어야 되냐 하니까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사인데요. 그러면 2020 지금 4년이니까 한 3년 동안 아마 임금 상승률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10분에 9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90분하고 81만 원을 낸 사람이 후기를 올렸는데요, 내 인생에 최고로 값지게 쓴 돈이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던데요, 10분에 9만 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가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요 24시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내니까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냅니까? 가치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오늘도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 면접을 보는데요, 질문이 있었대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야, 우리 경서 랩넌트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이야, 여러분은 질문하면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있는 말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감당 못하는 문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주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문제 속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헌금 찬양으로 4월 달에 부를 언약의 찬양이 오늘 망대를 가진 바수꾼입니다.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요,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어디 있든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정말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속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로 기도하는 거죠. 내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내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왜 아무것도 안 구했다 하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다 끝난 그 이름으로 속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가진 바수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망대 미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책임지신 바수꾼이라는 거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바수꾼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지고 있어요. 제가 개척 5년 만에 처음 뭘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른 목사님들 보면 막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별로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 꼭 우리 성도님들과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편 121편을 가사로 만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는 걸 알면요 기도되어집니다. 인도받아져요. 그리고 확신과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보시면서 가사를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찬양이 계속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대적인만의 온 성도님들은 평소에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요 계속 한번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 찬양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들의 교제와 소통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소개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그 영혼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이 한 가지 회복하면요, 모든 것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바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바꿀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중심 속에 참된 확신이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갱신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우리가 거짓 속에 있다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사단은 거짓에 너무나 능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름 없는 유일한 이름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맡기는 거는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지 않아서예요. 그 불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불신앙은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불신앙은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그 불신앙은 우리를 늘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디까지 맡겨야 되냐면요,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요, 다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제가 주인이면 제가 다 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이요, 참 많은 부분들을 맡아주고 있잖아요. 작은 것까지다. 우리 스테이숲 하는데도요, 제가 맡기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확신 없는 곳을 건드려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 그 인도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속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경의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위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확신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확신했고 그 확신 속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참 확신이 임하는, 그리고 그 확신 속에 많은 쉼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그리스도를 만나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확신에서 오는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서 오는 쉼입니다. 열심에서 오는 쉼이 아니에요. 노력에서 오는 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